아멘.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는 절반만 유대인, 어머님만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제자 디도는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했는데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폐기하고 율법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말은 그래 맞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닌데 더 이상 자유자가 됐는데, 자유를 받았는데 왜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으로 하는 말에 우리가 그 힌트가 있는데,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약간 정신이 모자라는, 약간 경계성 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모자라는 자기로.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돌봐주는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커서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도 없고 노숙자 같이 그렇게 된 친구 하나를 이 목사님이 보시고 데려와서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하다가 뭐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잘 아는 장로님 댁에,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런 친구 하나 있는데 장로님께서 좀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과수원에서 이제 같이 살고 지내면서 사과 딸 때 되면 사과도 따고 또 과수원 일도 하고 같이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친구 보고 너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월급은 받나? 월급이 뭔데, 나 월급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일을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한 2년인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몇 천만 원, 그죠? 그 월급 안 받은 거. 그래서 뭐 목사님 말은 걔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냥 식구처럼 지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지금 물어주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장로님이 굉장히 억울한 생각 들기도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몇 천만 원 받고 싶나 하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몇 천만 원을 다 챙겨서 줬어 가게 했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걔 여기서 키워서 다 주려고, 내 과손하고 다 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와서 그 월급 달라고 하니까 제가 월급 값은 못했지만 내가 주지요, 뭐 가져가라고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겁니까? 내가 왜 월급을 안 받고 뭐 내가 속았다는 거지. 이때까지 그 장로님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일한 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식으로 생각하고 얘가 내가 이제 좀 가르쳐서 내가 죽고 나면 얘는 혼자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못한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게 다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뭘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노릇 한 겁니다. 그죠? 그냥 그 품삯을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삭스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삭스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당자가 돌아갈 때 자기가 나는 이제 종노릇을 해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다시 내 아들이 되거라. 다시 내 아들이 되거라. 그리고 이거 다 너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야 내가 참 내가 진짜 팔자가 좋고 운이 좋다. 그래 다 떨어 먹었는데 또 아들 되라 하시니까 한 번 더 떨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은 동생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저놈 다 떨어 먹었는데 왜 또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가.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형 보고도 너 이때까지 그렇게 일했나 여기서.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저놈한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 내 거다 네 거다. 그런데 너 이때까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그렇게 일했구나. 그렇게.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계명하고 뭘 하고 했는데 그걸 왜 안 주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종 가운데 그런 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종이 되어도 6년이 일하고 7년이 되면 자유케 해주고 희년이 되면 모든 그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으로 있다가 거기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든지 그 아내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준 거기 때문에 두고 혼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종들은 저는 자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가족과 같이 살고 싶고 종으로서 계속 있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 밑에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자원하는 종이라는데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걸 뚫고 이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길 원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자원해서 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밖에 나가도 이런 분이 없겠다. 근데 이제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뭐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걸 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권을 깨닫고 보니까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살고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딴 어느 곳에서 무슨 왕궁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복되다. 이런 분을 몰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멋대로 막 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삭삭해지고 집안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뭐 그래요. 왜?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잘해요. 저도 아들 둘이잖아요. 장가 보내놨더니만은 30년 키웠더니만 30분 만에 뺏긴다고. 얼마나 집안일 잘하고 그냥 애기 똥 싸면 지가 다 치우고 하는 제가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정도로 잘해요. 저놈이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더니만은 뭐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와이프 말이라면 너무너무 잘 듣고 그렇게 싹싹해요. 왜 기분이 안 나쁘지요?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분이 전혀 안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율법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 11조 생활 무슨 뭐 다 있는데 그게 율법이 되고 그냥 짐이 되면 그것은 아주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 그런 걸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더 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다. 이것은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은 찬송가 고를 때마다 5절짜리 고르나 이런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 겨우 5절 부르는데 한 번 더 하자 이러면 막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엔 너무 이 주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2번, 3번 불렀는데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다른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것도 아까 그 장로님 같은 분이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불쌍하고 하니까 데려와서 하다가 이제 내가 뭐 남길 게 있나 얘한테 다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근데 그걸 놓고 왜 뭐 임금을 안 줍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그 얼마고 그래 2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니까 회사 직원은 상사 눈치 보고 또 자기 할 거 하고 또 상사 안 볼 때는 살짝 놀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안 들키고 잘하면 좋고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중간만 하고 괜히 열심히 나서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고 더 하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족이고 유업을 이을 자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수님 잘못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고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 그 형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게 다 네 건데 나는 동생을 볼 때 불타는 마음인데 이 얘는 잃었다가 도로 찾았는데 너 왜 걔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이제 이 형이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분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고 시키지 않아도 더 하고 하는 게 기쁘고 그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SFC 간사를 좀 오래 했잖아요. 14년 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하면 이제 부서달마다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중에 힘든 부서가 취사부라고 밥하는 부서예요. 밥하는 부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저녁까지 밥하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 보직이 이렇게 문서 같은 건 서기부 보직이라서 문서 같은 거 앉아서 뭐 통계내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머리 아프니까 이제 한번 나가서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가 하니까 취사부에서 이제 밥을 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짬밥 있잖아요. 애들이 먹고 버린 거 짬밥을 치워야 되니까 여름에 냄새가 나는데 그걸 바게스에 이렇게 탁 옮겨 담으면서 큰 짬통에 옮겨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가서 보니까 그 형이라 그래. 아이고 형님 수고하십니다. 이러니까 날 보고 싹 웃는 거예요. 이 형이 웃으면서 권 목사 이거는 은혜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나? 전혀 뭐 불편하거나 이런 게 없이 너무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 84년도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83년 여름에 형이 또 그때는 광주의 경신여고에서 밥을 하는 부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 언양에 있는 목사님 딸이 수양에 그 식품영양학과라서 메뉴 식단 짜고 뭐 하는 그런 있었는데 그날 아침 식단이 멸치 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3,000명 멸치를 어떻게 볶는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3,000명 멸치는 볶는 게 아니고 기름에 튀긴대요. 기름을 펄펄 끓여서 멸치 살짝 넣었다가 드러내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건데. 근데 그 멸치 볶으려고 기름을 끓이고 있는데 그 끓는 기름을 누가 옮겨 붓는데 이 여자 자매가 자기는 손을 이거 들어간 거예요. 손이 탁 들어가가지고 그 수양회 때 이 기름으로 손을 갖다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전도사님이
취사부 책임자였어. 이분이 말이 그냥 하늘이 노랗더래요. 수양하다가 여자아이를 손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수건을 감아서 광주에 은광교회 장로님 병원에 갔어요. 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표정 오니까 장로님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우리가 멸치 튀기다가 실수로 이 자매가 손이 들어가서 손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면서 그럼 보자 하고 이제 수건을 걷었는데 깨끗한 거야. 기름에 튀겼는데 아무 흔적도 없어. 그리고 점 같은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흔적만 남기고. 그때 그 취사부에서 그렇게 새벽부터 힘들고 더워 죽었는데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하는데 찬송하면서 하고 자기들끼리 집회도 못 참석해요. 밥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형님 말이 자기는 그 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해 여름에 더위를 먹고 나서부터는 한겨울에도 내복을 입지 않는다. 몸이 펄펄 끓는데요. 불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할 때 막 기쁘게 하고 막 누가 뭐 무슨 말하든지 나는 좋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성령을 받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불평불만이 전혀 없어요. 나를 보고 뭐 나는 왜 꼭 안 좋은 일만 시키고 힘든 일만 시키는가?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 정도 하고 말지. 그 2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는 그냥 진짜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네 하고는 돌아서서 웃지. 역시 그래도 목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나 말고 누가 이걸 하겠나. 그러니까 날 시키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그걸 질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 말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 않겠느냐. 쉬웠느냐? 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 일을 바울이 똑같이 갑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 죽은 사람이다. 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사람한테 뭐 율법을 하나 더 지킬까요? 말까요? 뭐 그런 거 11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하기 싫은 걸 왜 하려 하느냐? 나는 진짜 10의 9조라도 주님 위해서 쓰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이제 사랑에 막 불타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막 그런 거는 전혀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야? 이 강을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암초들이 많은데 그걸 비켜가는 방법은 그 암초를 다 하나씩 다 부수고 없애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암초가 저 밑에 잠기게 되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강물의 수위가 높아진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암초가 없어진 건 아닌데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고 기쁘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여러분 보면 알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려고 선교사 하러 갔다가 선교지 주민들이 미워 죽겠고,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목사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밉고, 그죠? 직분 받아서 저 주님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런 인간이 왜 내 곁에 있는가 싶고, 그런 거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데 그 짬밥통을 막 혼자 나르고 더운데 냄새 나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저를 보고 싹 웃으면서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기쁘다 하고 하는 거,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계명을 따라서, 디모데가 무슨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걸림이 안 되려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 받아야 됐나? 안 받아도 되죠.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총회장 끝나고 이제 다시 목회일 때는 우리 교인들이 요즘 뭐 특선도 왜 이거밖에 안 나왔나 이런 생각 들고, 내가 덜덜덜 볶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참 연민의 마음이 생겨. 바보 같은 것들이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와 보면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 그냥 좀 더 자자, 좀 누릅자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